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2부 설교 시간에 제 과거의 삶을 좀 나누었더니 아마 그 당시 남편인 저 때문에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랍니다. 사모님,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 이야기를 제게 하면서 덧붙인 말이 참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는데 바로 이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 제 아내가 겪은 일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삼성이라는 좋은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저희 가정에 주신 생활비는 제가 회사에서 받던 금액의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가정이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도대체 이 돈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남편의 그 미래까지 함께 짊어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그 마음이 힘들지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편마저 때로는 자기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으니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당시 제 아내의 마음은 첩첩산중이었고 사면초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느껴졌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나 제 아내가 겪었던 그런 삶에 힘들었던 문제들 때문에,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낙심하시고 그래서 좌절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밉고 심지어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는 절대 교리라든지 신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이론으로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학문이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또한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너무나 참혹하게도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인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함께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서운하기는 적어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어떤 느낌인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역시 순도 100% 바울의 삶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경험케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정말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는, 똑같이 있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의 메시지 성경 번역본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늘 결심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나 자신이 끔찍히도 경멸한 행동들을 결국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아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내게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난주 제가 들려드렸던 저의 간증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도 행복한 가정을 가지는 것이 오직 유일한 꿈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에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제 마음과 상황과 가정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와 사이를 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고, 또 하루 종일 육아에 지친 아내를 돌아보기는커녕 내 몸을 쉴 수 없다는 이유로 짜증을 부리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이게 내 진심이 아닌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 올라오는 격한 감정들 컨트롤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되고, 그러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들을 해대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에게 야단을 치고 윽박지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후회를 하고 이제는 안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지, 사랑으로 대해야지,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제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과 16절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일어난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시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삶에서, 즉 우리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겪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즉 우리의 삶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계시다고, 살아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이 실제적으로 거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들, 로마서 7장 15절과 16절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 간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1차적인 결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들려드렸던 간증들, 또 그와 같은 상황들, 아니면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즉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나는 예수를 정말 믿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왜 내 감정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왜 주님의 선하심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 분들 계신다면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꼭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있어야 될 일,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두 번째 결론의 내용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지금 내 삶에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이 이게 안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나는 지금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통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잘 내가 모르겠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다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뭐 심판과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망하는 인생, 저주의 인생, 심판의 인생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이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 속에 있는 이 죄가, 죽지 않는 옛 자아가 지금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내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았고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상황을 몰라주는 아내 탓만 하고 사람들 탓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또 나로 하여금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만드는 환경만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시간이 지나며 저의 마음과 삶에 조금씩의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드린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자리를 지켜내려고 애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쓴 것,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것, 저는 그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아니,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죄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환경을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저주와 심판으로 이끄는 흉측한 죄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죄가 지금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오직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된 나의 실상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7절로 23절 말씀이 놀랍게도 저의 삶에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3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란 녀석을, 이 죄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명명백백하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짓는 나,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생각에 이 경험이 있으신지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곤고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의 그 원래의 뜻은 쇠꼬챙이로 몸을 관통시켰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2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어려워하고,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의 괴로움, 또 하나의 내 마음의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는 24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정말 새꼬챙이가 내 몸을 간통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 너무 아픕니다. 도대체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정말 놀랍고 또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말 놀라운 것은 저 역시 주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도 주님의 이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저는 이 24절의 그 처절함 속에서 무너지는 저를 보고, 심지어 목사인 제가, 사역자인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그러한 토로하지 못하고 얘기 드릴 수 없는 그 비참함 속에 살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 죄는 이미 죽었지.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이 고백을 20번을 주님께 드렸고, 어떤 날은 30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하루 일과가 빠듯할 정도로 몸이 바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에, 샤워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저는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마음으로 올려드렸고,
그러던 어느 순간 정말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로마서 6장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죽었고 장사 지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드는 생각이, 내 의지가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아니고 죄구나, 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가 지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렇지, 주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리고는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주님 것이구나. 여전히 죄의 법이 내 육신 속에서 꿈틀꿈틀대면에 불구하고, 이것은 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지,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님의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저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 아니 주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있게 하시는 감사는 이 감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제게 들고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어디서 돈이 좀 생기셨는 모양이네. 아, 우리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해결된 모양이네. 아, 우리 목사님의 아들들이 있다는데 그 아들들 아마 하나님이 술술 잘 풀려지게 하신 모양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여기 지하 2층에서 6층 식당까지 쉬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 제 심장이 아픕니다. 제 심장 이 동맥 속에는 하나의 판이 박혀져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죽을 뻔했을 때 의사가 제게 제 몸 안에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의사 말로는 심장이 많이 멈춰 있었던 상태, 즉 심장 근육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하 2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면 심장이 막 뛰지요. 막 펌프질을 해대지요. 많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 생명의 주님이신지를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 10개 중에 이 왼쪽의 가운데 손가락은 이게 잘 굽혀지지를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이게 제게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하고 또 접었다 폈다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옛날보다는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돈이 들어갈 때도 많고 아픈 데도 있고, 또 제 주위의 가족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상황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시는 문제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가지고 오시는 기도 제목, 또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순간 죄구나, 염려하는 것, 불평하는 것, 감사를 잃어버린 것, 내가 아니고 내 육신에 거하는 죄구나, 감사의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온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인 저 자신이 또 죄 앞에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심지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생명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죄의 내용들도 저 안에 여전히 연약함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 분명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주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더 확실한 사실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주님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아닙니다. 죄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바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저에게 간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이네요. 주님이 살아계신 건 정말이네요. 내가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을 고백했더니 정말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던데요. 그리고 그 죄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던데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간증,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고백, 수많은 이 땅 위의 크리스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웅장하게 선포하며 그리고 얘기했던 이 믿음의 간증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아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또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